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한 사람이 일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어, 일꾼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또 그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형통하고 싶어 합니다. 다 잘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밖에 없지, 안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문제투성이고 어려움투성이고 정말 문제밖에 없다, 내 인생 왜 이런가 싶은 사람들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난 잘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문제밖에 없는 것일까? 난 잘 되고 싶은데 왜 잘 되는 거 하나 없을까? 잘하고 싶은데 난 잘하는 거 하나도 없을까? 다 형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그 속에서 저마다 자기네들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방법들을 찾아 나갑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형통하고 싶어서 찾아가는 그 방법들이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진짜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형통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형통이냐? 결국은 하나님을 빼고서는요, 형통이라는 말을 논할 수가 없어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 노력하다가 안 되는 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기준들 뿐이지요. 온전한 형통은요, 완전한 형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이 큰 그림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게 없습니다. 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 찾으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참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되어지면은 무엇이 되어지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게 보여집니다. 내가 형통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찾아 누리고 계획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무리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실제로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그 은혜의 축복을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그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가시는데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퍼즐들을 맞추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하나 맞추어졌을 때야말로 그 퍼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퍼즐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끼워 넣었지만요, 틀린 퍼즐을 끼우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언약을 빼고 끼워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도 내 기준대로 맞춰서, 내 목표대로 맞춰서, 내 계획대로 맞춰서 하나님 앞에 자꾸 떼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형통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도희가 잘 자는 걸 보고 나왔어요. 잘 자는 걸 보고 나왔는데 예배 한 초반에 갑자기 도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가 이제 중간에 깨서 아빠랑 같이 새벽 예배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가면서 집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울더냐? 울어서 데리고 나왔냐? 아니래요. 그냥 아빠랑 같이 새벽 예배 갈래? 그러니까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요. 가장 기뻐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장 사모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로부터요. 진짜 형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기를 원하세요. 참된 인생을요, 예배자의 축복을 통하여서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빼고 자꾸 형통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답 받는 비밀과 방법은 따로 있는데 그 비밀을 빼놓고 응답만 요구하는 겁니다. 옛날에 랩런트들을 청소년 이제 제가 청소년 때 류 목사님이 계속 메시지 주셨던 게 랩런트들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이걸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그걸 언약으로 잡고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서밋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속에서 언약을 이상하게 잡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틀에 맞춰서, 자기 형편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빼고 내 기준대로, 내가 생활했던 대로, 그 습관대로, 체질대로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모든 형통을 찾아 누리세요. 하나님이요, 그런 일꾼으로 나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나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일꾼 보는 눈들이 계속 열리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이 일꾼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들이 있어요. 가장 최전방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있습니다. 이제 친척들이 포함되어져 있겠죠. 복음화가 되어진 가정도 있고 가문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화 속에서요, 제자화 되어지는 과정까지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겠죠. 그 가운데에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일꾼이다, 제자다 라고 판단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요,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가문을 봐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친척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친척 장례식에서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이제 딸에게 막 계속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굳이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성내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얼굴 붉히고 자기 자존심 긁어내리고 승질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빠가 무서운 거예요. 아빠가 무서우니까 대꾸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상처에 그냥 막 억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그 옆에 의자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가정 가문에 대한 영적인 배경을, 저희 가정 가문에 흘러오는 영적인 배경, 무속 배경부터 해가지고 자살의 영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쫙 포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미 울고 있었지만 그렇게 울면서 복음을 이제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에 조금씩 반응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고,
저는 사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현장에 갔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친척 장례식이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셨고 만남을 허락하셨고 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생각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열어놓은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속에서도 분명히 그런 응답들과 또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모든 것 속에서요. 내 기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일꾼들을 보는 눈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어디예요? 우리의 가정 가문이에요. 또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있을 수 있죠. 또 뭐 주택가에 있으면 주택가에 이웃들이 있고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꾼과 만날 수 있을까? 조금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혜를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우리 속에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침에 제가 나올 때 도희가 이제 성교원에 가고 제가 뭐 병원에 가거나 출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동시간대에 계속 저희 엘리베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그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경비원, 뭐 청소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요. 뭐 그냥 허드렛 일 정도 한다 생각하고 되게 하등 취급하는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냥 뭐 이분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수고하는 모습 보고 또 땀 뻘뻘 흘리는 모습 보니까 그냥 인사를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를 건넸는데 그분이 이제 락스를 가지고 청소하시니까 락스 때문에 냄새가 너무 심하죠. 이렇게 또 이야기를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지금 친분이 이제 쌓여가고 있거든요. 그냥 오가는 인사 속에서 친분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인데도요. 지나가는 만남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그 가운데 일꾼으로 보내셨고 만남을 허락하셨고 내가 오고 가는 그 만남 속에서 발걸음 속에서 허락하신지를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막 그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한 사람을 영접해야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눌려가지고 만남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복음을 못 전했으면 내 수준이 이렇다. 이걸 가지고 나를 자꾸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 속에서 평안하게 계속 하나님이 열어나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들을 두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무실 있잖아요. 또 내 사무실이 없으면 이제 직장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예비해 놓으셨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이 다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있다고 해서 그 속에서 또 놓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있는 현장은 복음 다 받았고 예수님 다 영접했고 다 잘 신앙생활하고 말씀 묵상도 잘 하고 있는 현장이야 라고 해서 놓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 강단의 말씀에 반응하고요. 또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표 속에 있는 제자들이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요. 그것을 보는 눈들이 있으려면요. 뭐가 되어져야 되냐? 그 속에서 내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실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나의 모든 가는 곳을요. 무엇으로 만드냐? 기도처로 만드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기도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캠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 현장 속에 수백 명이 복음을 듣지만,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달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사람만 예비해 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도 그 날에는 예비 안 해 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전도 현장 속에서도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이미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졌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자꾸 우리는 다 나가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하여서 이 일꾼들을 자꾸 일으켜 나가시냐? 이 가정 가문 속에서, 내 주변 지인 속에서, 또 직장 현장 속에서, 전도 현장 속에서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요, 내가 지금 이 받은 복음, 나에게 정말 맞는 말인데 내 주변에도 이 복음이 필요해요.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도 이게 들려져야 할 것 같아요 하는, 전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요,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또 그게 보여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요, 그냥 똑같은 만남이 돼요. 그냥 무슨 말을 해도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돼요. 근데 기도 속에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요,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헛소리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니까요.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거를 왜 듣게 하셨지? 왜 보게 하셨지? 왜 말하게 하셨지? 이것들이요, 자꾸 깨어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예비해 놓으셨냐?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전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의 현장에 맞는 제자를 붙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일꾼, 제자,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 사람이 제자다, 저 사람은 제자 아니다, 이 사람은 시간표다, 시간표 아니다,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선포하고 포럼을 하고 강단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서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제자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때가 그 사람에게 언제 임하느냐는 우리가 알 바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눈들이 자꾸 열려질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이 제자들이 보여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기간이 있죠.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1교구, 2교구, 또 군산 지교에 나누어져 있지만 그 세부적으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구역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때에 또 반응하는 일꾼들을 반드시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한다, 또 그 구역과의 만남을 가진다, 기도 포럼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현장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을 보는 그 제자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구역을 두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또 구역 안에, 교회 안에 각자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언약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각 분야마다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그냥 성공자,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한 분야의 서밋이 아니라 복음 엘리트로, 복음 성공자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진 대통령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지만요, 또 저 밑에서 렘넌트들이 그 분야를 두고 공부하려고 하는 렘넌트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 중직자가 못 본다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또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결시켜주고 함께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계층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계층 속에 숨겨진 제자들이, 일꾼들이 계속 보여질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계층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냐? 교사 활용입니다. 교사들이요, 실질적으로 내가 맡은 렘넌트만큼은, 또 내가 지금 기도 품고 있는 렘넌트만큼은 다락방을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은요, 내가 진짜 일주일에 아무리 이 아이와 시간을 맞춰서 내려고 해도 못하겠다,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요, 전화 다락방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각 계층에 있는 교사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렘넌트들, 또는 그 렘넌트 구성원에 있는 렘넌트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이 흐름 속에서 잘 타고 있습니까?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방치입니다. 방치. 방임입니다.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요,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요, 기도를 담고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이라도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언약들을요, 자꾸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들 너무 중요합니다. 새가족들은요, 어찌 보면 복음 속으로 들어왔을 때, 물론 세상의 것들이 각인뿌리 체질 많이 되어 있지만요, 복음 속으로 딱 들어왔을 때 복음 안에서는 완전히 백지 상태거든요. 이 백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요, 바로 그려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새가족이 뭘 알겠어, 새가족이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히려 새가족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요, 들어간 대로 나오기 쉽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보십시오. 들어간 대로 나옵니다. 뭘 집어넣으면요, 그대로 나옵니다. 행동 보고, 어떨 때 뭐 도희든 수혜든요, 뭘 따라하라 그러면은요, 안 따라하거든요. 가만히 쳐다만 봐요. 그래서 얘가 한 번씩 무시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반응도 안 하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행동을 다시 할 때는요, 얘네들이 그걸 따라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말을 따라하고 있더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닌 것 같고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요, 그 속에서요, 언약만 심겨진다면요, 그것이 자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현장 중에 하나, 새가족들입니다. 또 새가족 주변에는 얼마나 밭이 많습니까? 너무너무 밭이 많잖아요. 이 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그 밭의 문들을 열어 나가시는 제자들을, 일꾼들을 보는 것, 찾아 누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꾼들을요, 언제 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의 평일 삶으로 돌아갔을 때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들을 통하여서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구역 식구들 보면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또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 운동을 계속 포럼하면서요, 소통해 나가고, 또 전도 대상자들 나누고, 또 전도 대상자들 나누고, 또 말씀 성취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나누고, 또 기도 소통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허락하신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또 구역 예배뿐만 아니라 지교회든 어떤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자꾸 보여질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나가시는 캠프들, 전도문들을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도 전략, 전도 학교, 새가족 중심으로 해가지고 캠프를 열어 나가시겠다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요, 또 포럼 메시지 후에 포럼을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요, 계속 포커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성취와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포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함께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캠프를 누리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현장 속에서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맡겨주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요. 언제요? 실제 나의 삶의 모든 삶들이, 이 실제 캠프가 뭐 순회 캠프다, 월요일 전도 캠프다, 각자 현장 속에서 하는 캠프다 있지만요,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는 그 걸음 자체가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이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우리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보내셨냐? 복의 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캠프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복의 근원의 축복이 삶의 모든 현장으로 뻗어나가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서든 누구든 언제든 붙여주신 그 일꾼들이 보여질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는, 결론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요, 계속 기도로 붙는 겁니다. 기도 2배. 기도 2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들, 영적인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면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살아왔던, 걸어왔던, 봐왔던 거리들도요,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요,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열어나가시는 그 일꾼을 보는 눈들이 나가질 수 있도록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하냐? 소리 없이 번져집니다. 조용히 번져집니다. 근데 그 조용함 속에서요, 어마어마한 파급력,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이 맞다면은요, 조용히 소리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졌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열어나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증인되는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그림이 언약의 퍼즐로 맞춰질 수 있도록 영적 상태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만남 속에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꾼을 보는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재앙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언약의 퍼즐을 맞춰 나가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예비해 놓으신 일꾼들이 보여지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캠프가 되어져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성취하시고자 하십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보는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형통을 주시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축복을 전달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일꾼들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전도를 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먼저 준비되어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사모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 누룩과 같이 조용하지만 소리 없지만 영향력 있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퍼져나가는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